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묵입니다. 예, 일단 설날이 이번 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더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며칠 전에 네팔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죠. 맞습니다. 네,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 전부 72명이 귀한 생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2명도 희생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특히나 그 아버님은 군인이셨고 또 아들은 1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함께 여행을 가는 길에 참사가 일어나서 더더욱 우리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죄악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처럼 끊임없이 재난과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 그 전날 하루 전이죠. 우리 삼척 재림교회 봉사대 팀이 같은 시간 같은 기종을 타고 사역지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하루 차이가 사람의 운명을 완전 바꿔놓은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들, 친구들에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또 실천하고 또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청지기 직분 제 4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청지기 집분 4번째 시간은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헌금이라는 것이 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헌금이죠. 뉴스 기사를 보면 가끔 이 부부간에 그러면 안 되는데 합의되지 않은 금액을 한쪽이 몰래 헌금을 하고 그것을 들켜서 이제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뉴스도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점점 사회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헌금은 어떤 헌금일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며 왜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혹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니지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셨거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 헌금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어떻게 드려야 하고 무엇을 위한 일인지 우리 정성모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헌금의 동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일일 소지는 헌금을 드리면서 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왜 드려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할까요? 교과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답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52페이지 교훈입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표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리고 주신 은혜에 대한 표시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이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자금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실제적인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좀 이렇게 지양해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헌금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의 일환으로 이제 뭐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바라면서 이제 뭐 믿음을 가지고, 뭐 더 큰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거나, 뭐 투자의 수단처럼 말이죠. 혹은 뭐 하나님의 뜻을 돌리기 위한 어떤 이런 그 헌금이랄지 아니면은 뭐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서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마치 마치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게 돈을 좋아하시는 분처럼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예, 마치 그 하나님께서 돈을 요구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올바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바른 교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신령님이 노하셔가지고 이 달래기 위해서는 이 재물을 바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여기에서 재물이 막 인신공양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막 흘러가기도 하고도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이 신에게 바치는 어떤 재물로 인해서 이 신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수단이 재물이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예. 너희에게 있는 것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앞으로도 너희에게 복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의도나 혹은 구원의 방법으로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순종, 믿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이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표현으로서 헌금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뭐 절대적으로 어떤 필요한 어떤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없어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막 어려운 마음이 든다면은 혹시 이게 정말로 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노력.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우린 청직이죠.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맡겨진 것을 주인의 뜻대로 성실하게 관리하는 사람.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먼저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럴 소지는 헌금의 동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만 그분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진짜 그렇다면
자주 드리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구원이 더 가까울 거고. 어려움도 없고요.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진 자들만의 하나님이 되고 말잖아요. 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경하게 하는 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왜 헌물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는 물질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이 맨 얼굴,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듣다가 제가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신데요. 예전에 제가 구리교회 전도사 직분을 맡고 있을 때 그 독거노인 중에 송인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홀로 사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기초수급자를 이렇게 도와주셔야만 사는 분이거든요. 아주 조그만 쪽방에 사셨어요. 구리시에. 근데 제가 그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자주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문을 갔는데 그게 고마우시다고 제가 갈 때마다 그 할머니도 참 힘든 분이신데 초코파이며 뭐 요구르트며 뭐 있는 거 없는 거 저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봉투에다 일부러 준비하셔가지고 할머니 성함 송인순이라고 쓰신 다음에 돈도 주셨어요. 또 어떨 때는 10,000원도 주시고 어떨 때 20,000원도 주시고 어떨 때는 50,000원도 주셨는데 저는 그 봉투를 한동안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버리질 못했어요. 그분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절대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으시겠죠. 헌금의 동기는 이런 동기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얼마나 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 인터넷에 보면은 한창 논란이 되던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축의금 문제인데요. 얼마를 내야 될까? 이 네. 물가 상승이 가파라지면서 이제 기준이 좀 애매해지고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학생들과 초년생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이제 이 결혼식 얼마 안 가봤는데 이제 얼마를 내야 되나 뭐 이런 주제로 이제 갑론을박이 많이 펼쳐졌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는 이제 최근에 이 어떤 딱 정해주는 어떤 이런 게시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결혼식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홀 대관료니 음식값이니 해가지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가 부담해야 되는 기본적인 가격이 전부 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 결혼 정보 회사에서 작년 4월에 미혼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적정 축의금 액수를 조사했는데요.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였을까요? 79,000원입니다. 평균이. 야, 좀 높네요. 높죠. 네. 답변 가운데 5만 원이 48%, 그리고 10만 원이 50%입니다. 그러니까 98%가 5에서 10만 원 사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으로는 친밀도가 뽑혔습니다. 많이 네. 친한 사람들은 뭐 10만 원, 뭐 그러니까 절친이면 2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가는 자꾸 오르고 오르죠. 예. 네, 손님 치르는 식비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인당 뭐 몇만 원씩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식 초청을 받아도요, 부부가 같이 가는 게 부담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제 생각에 안 가고 돈만 보내는 게 차라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안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운하지만 않다면, 상대방이 서운하지만 않다면 안 가고 차라리 돈만 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너무 비싸니까 요새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담금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요즘 많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런데 헌금을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헌금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죠. 네. 헌금이 그렇다는 건 아니죠. 오늘 주제는 헌금 얼마나 드려야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헌금의 분량은요, 우리가 받은 축복에 비례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낼 수 있는 만큼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이 한 달에 10일금을 100만 원씩 낸다고 해서 내가 꼭 그만큼을 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그 받은 대로, 힘대로 정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받은 것은 많으나,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받은 것에 비해서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은 생각보다 이 많은 영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못 드리냐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아깝고,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보다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이 커지는 거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인데, 이 거저 받았으니 그것을 거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은요,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받은 분량만큼 드리는 것이 적당한 것이죠. 많이 받았다면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고, 혹 적게 받았다고 생각할지라도,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드림으로써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헌금에 대한 기준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를요, 모두 다 갚으려고 한다면 사실 갚을 수도 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우리가 숨 쉬는 것 한 번, 마시는 물 한 모금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다 갚을 수조차 없죠. 그러나, 각자의 분량대로 마음을 드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전에 그 김기곤 목사님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 친척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거기엔 꼬맹이들도 있고 해서 미리 집 앞에 밤나무 밑에다가 밤을 막 일부러 흘려 놓으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밤 주스러 가가지고 애들이 막 죽도록 일부러 재밌게 주스라고 막 밤을 뿌려 놓으셨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막 신나게 재밌게 밤을 막 죽고 막 좋아했는데, 이 교수님께서 그런 부탁을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거 나한테 밤 좀 좀만 달라고. 좀만 좋아. 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안 애는 주잖아요. 주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아까워서 안 주는 애도 있었다고. 이제 우리 사실은 그 밤은 다 교수님이 아이들 생각해서 이미 다 뿌려놓은 건데, 그 주순 사람은 주순 아이들은 그 내가 내 힘으로 했으니까 내 거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내가 노력했고 또 내가 힘썼으니까 이건 다 내가 스스로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는 걸 아까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으며, 동시에 얼마를 드려야 되냐, 그것은 내가 복을 받은 대로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과부는 그렇죠. 겨우 2렙돈밖에 못 드렸는데. 그 내용은 수요일 소지에 나와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니, 마가복음 12장에 그런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2렙돈 드린,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에 대해서 2렙돈만 줬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드리는 헌물의 액수는 다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드리는 자가 가져야 될 공통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에 있어서는 100%여야 된다. 전부여야 된다.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되냐? 액수는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은 100%여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헌금과 예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예배 순서 가운데 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교회들에서는 헌금함을 이 교회 로비나 이 잘 보이는 곳에 두고서는 헌금함에 이제 들어오거나 나갈 때 스스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방식을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교회들에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예배 시간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죠. 이것은 다른 어떤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성경에 기록된 예배의 구성을 따른 것입니다. 신약에서 볼 때 말씀, 기도, 음악, 그리고 11조와 헌금이 바로 이 예배의 4가지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이 11조와 헌금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 헌금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닌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제물을 들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늘의 축복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하십니까? 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헌금을 내는데 그냥저냥 적당한 것으로 내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구별된 것으로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고 구별된 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말이냐면 이 조용한 경외심, 내적인 헌신과 외적인 경건, 그리고 독실한 열심과 즐거운 감사의 마음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상징적인 어떤 아름다움은 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제대로 나타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헌금을 내라고 저한테 이렇게 돈을 주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부모님께로부터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신 분들이시라면 아마 한 번씩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금하라고 돈을 주시면 어떤 돈을 주십니까? 당시에 이제 어렸으니까 1,000원짜리 주셨는데요. 항상 빳빳한 이 새 돈을 헌금하라고 주시곤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새 돈이 없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안식일 아침에 이제 와이셔츠랑 뭐 양복이랑 이런 걸 다리시잖아요. 다리시고 싹 다리시고 마지막에 포도 뽑고 그 다리미에 있는 다리미로 이제 그 열기로 지폐들 가운데 가장 깨끗한 것들을 고르셔서 다리미로 이제 지폐를 쫙 네. 피셨어요. 막 이렇게. 저도 기억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기 전에 헌금을 그 다리미로 다리셔서 빳빳하게 맞아요. 하고 그리고 저한테 주셨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드렸던 기억이 나고 또 예전에는 교회에서 그 자주색 그 주머니가 있었어요. 성미 그렇죠. 주머니라 그래가지고 쌀을 그 주머니에 담아다가 저거 진짜 옛날인데. 예, 그 교회 입구에 보면 쌀통이 있는데 맞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붓고 그 예전에는 그 쌀을 그렇게 나누는 거를 교회 한 봉사의 영역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나 봐요. 한참 그랬었죠. 예, 그게 지금 막 옛날에 생각이 뭐 나네요. 네. 저도 이제 막 아버지께서 이제 막 이렇게 다리미로 다려주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헌금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막 있으면서 이 헌금이라는 것이 정말 귀중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우곤 했었는데요.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이 이 새 돈이든지 더럽고 구겨진 낡은 돈이라든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같죠. 아마도 아버지께서는 그 헌금을 준비하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네네. 저는 그 어렸을 때 이제 지폐는 어머니가 내시고요. 저희들은 이제 동전으로 받았거든요. 100원, 200원 이렇게 동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그때는 이제 교회를 잘 모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200원씩 그 차비하라고 하면서 나머지는 너 먹을 거 사 먹으라고 200원씩 주셨고 뭐 지금은 진짜 200원은 너무 작은 돈인데 예, 그 당시에는 과자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 100원은 네가 이제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시고 100원은 이제 교회 헌금 내라고 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교회 가다가 제가 넘어졌어요. 근데 잃어버렸다. 동전 하나가 빡 굴러가더니 하수구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꼭 하수구에 들어가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속으로? 욕하신 거 아니죠? 아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빠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잘 드리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부끄러운 과거죠.
아, 그래도 양호하신 편이시잖아요. 이제. 네? 아, 네. 돌아가겠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많이 드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처럼 화속에 빠뜨리실까봐 온라인으로도 많이 드리는데, 이제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드려지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계좌이체로 드려지는 헌금도, 그리고 11조도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이제 알고 기억해야 하겠죠. 헌금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예배 가운데 포함된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헌금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헌금과 예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헌금이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네.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간과 인간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중요한 요소인데요.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예배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 하면 바로 이제 기도, 찬양, 그리고 바로 이 헌물이 되겠죠. 헌금,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예배, 내려주시는 예배는 뭘까요? 말씀. 예, 바로 설교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께 위임받아 말씀을 통해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 내리는 예배의 사역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을 준비할 때 심혈을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야 되는 사역자이고요. 반대로 기도 특장 헌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의 사역자가 되는 거죠. 간혹 어떤 분들은 찬양은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물도 잘하시는데 말씀 시간에 잘 집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딴짓하는 분들도 계실 것도 보는데요. 그러면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씀은 잘 듣는데 기도를 잘 안 한다던가 찬양을 뭐 성의 없게 부른다던가 헌물을 뭐 무관심 한다던가 이런 것도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자의 사역자로서의 태도는 아닌 거겠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 사역자로서의 감당을 잘하고 내려주신 하나님의 예배 그 말씀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에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예, 수요일 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억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이 있는 성전 뜰에 앉아 계실 때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네.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내는 가난한 과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2렙돈은요, 작은 돈입니다. 이 렙돈이라는 것이 당시에 통용되던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였는데요. 2렙돈이 모이면 한 고드란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한 고드란트는 얼마나 되는 돈이었냐?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로마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약, 뭐, 예를 들어서 한 8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요. 시급 10,000원 좀 안 되니까요, 요즘. 그러면은 8만 원을 하루 품삯으로 했을 때 한 고드란트는 약 1,250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큰 돈은 아니긴 하죠. 네, 큰 돈은 아닌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넣은 돈의 액수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한 고드란트를 넣은 사람 보고 굉장히 적은 금액을 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죠? 성경에는. 요즘 근데 저희가 막 그러면은 헌금 1,000원 내면은 이제 무료돈 낸 사람 되는 거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긴 합니다만, 뭐, 네. 저희가 이제, 헌금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린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동기를 아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작은 것이지만 여인은 결국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그의 동기를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너무 적은데 내가 이거 드려봤자 하나님 일에 별 도움도 못 되고, 뭐 내가 안 드려도 상관없지 않을까? 사실 내가 이거라도 있으면 좀 더 먹고 좀 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은 그녀의 마음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앗아갈 수 있다라는 그는 것을 말씀 주시는 거죠. 작은 거를 떠나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걸 전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까 뭐 적은 돈 드리면 어떠냐, 뭐 오늘 두 랩돈을 드린 과부를 보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1,000원 혹은 2,000원 드리는 헌물하고 이 이 과부가 여인이 드린 건 드렸던 다르죠. 네. 완전 다르죠. 그쵸, 그 경중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은 우리 헌물의 액수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고요.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낼 때 2,000원을 드려도 1,000원을 드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마음이 정말 이 과부와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헌물보다도 크다고 여겨주시겠지만은 주머니에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냥 쓱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내는 것은, 그게 설마 10,000원이거든 뭐 50,000원짜리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면에서 올바른 헌금을 드리는 자의 태도는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희가 오늘 교과를 공부하면서 수차례 반복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보물이 되면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만 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와 마음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지 기억하십니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 또 잊어버리시지도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물과 함께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억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정말 이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더 큰 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제 설이 다가오잖아요. 목사님 혹시 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그럼요. 부모님께도 사실은 드리고 이제 뭐 처가댁에도 드리고 근데 하죠. 이게 헌물 준비할 때 이게 자기 형편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헌물을 찾다 보면은 제가 만약에 어떤 과일을 찾았다. 그러면 이제 과일 중에 제일 싼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괜찮으면 한 몇천 원만 더 내면 또 좋은 게 있고요. 그거 몇천 원짜리를 또 보면은 또 몇천 원만 더 내면 또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뭘 어떤 거 드릴까. 목사님, 저는 항상 우리 또 처가댁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청자십니다. 그래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개인 사정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자기 개인적인 사정도 감안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마음이죠. 예. 조금 더 선물은 좋은 마음이죠. 거, 좀 더 좋은 그럼요. 걸 네. 드리고 싶다 이런 거 그래서 그걸 더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그 마음은 통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다 잘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자기의 그 사정 때문에 더 좋은 걸 못 드리지만 마음이 어떨 때는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보냈지? 사실은 그것밖에 못 보낸 형편인데 그걸 보낸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 몰라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는 좀 너무나 역설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의 힘이 약한 데서 온다. 되게 역설적이지 않나요? 세상은 약하면은 물어 뜯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그 약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표현이죠. 또 다른 표현 중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세상은 가난을 저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역설이 너무너무나 좋아요. 오늘 말씀도 두 렙돈을 허물로 넣은 여인을 향해서 그녀는 이곳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별걸 다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세 가지 책이 있다고 하잖아요. 심판날에 펼쳐질 책이기도 한데 하나는 죄책, 그쵸? 죄가 얼마나 죄책이죠.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써 있는 죄책. 또 하나는 생명책, 그쵸? 생명책. 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기념책이라고 하는 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선한 일, 착한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이 기록되는 책인데 제가 잘 모르긴 몰라도 확신하건대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더 두꺼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념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죄책보다는 더 두꺼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별걸 다 기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부모님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평생 우리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계속 저희들을 키워주시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줬으니까 너 이렇게 갚아라 이런 게 아니라 못해준 것만 얘기하시거든요. 얼마나 잘해준 게 많으신데 그런 건 하나도 기억 안 하시고 잘 못해준 것만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꼭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많이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행했던 그런 거는 나도 잊어버린 걸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하셔서 다 적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기념책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두껍고 우리의 죄책보다도 분명히 더 두꺼울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많이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특별계획 큰 병에서 드리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투자 열풍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너도 나도 막 투자를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안타깝게도 현 시점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투자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많은 국민들이 이미 투자를 한 이 투자 금액은 무시하지 못할 액수죠. 특별히 이 아파트, 뭐 토지, 뭐 이런 부동산에 큰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막상 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과에서는 이런 이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 그러니까 뭐 비유동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크기가 큰 자산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큰 병이라고 지칭합니다. 근데 이 목요일 소지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큰 병에서 드리기입니다. 우리의 많은 재산은 큰 병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의 헌금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유동자산, 그러니까 작은 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큰 병에서 드린 예물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큰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한 나드의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이것은 1년치 급여에 해당되는 예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일반 노동자 기준으로 한 3천만 원 전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큰 돈이잖아요. 3천만 원이면은. 마리아는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값진 예물을 주님께 드렸을까요?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시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깊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서 값진 예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왜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으로 구제사역에 사용했으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었겠는가. 이런 비난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사실 마리아가.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리아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고 그녀의 행동을 대변하셨으며 그녀가 바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마리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큰 병에 담긴 자금들은요, 대부분 나의 이 미래를 위해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혹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그런데 오늘 우리는 큰 병에서 꺼내어 예수님께 드린 여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금액보다도 그녀가 큰 병에서 꺼내어 아낌없이 주의 머리와 발에 부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재정적인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 그게 맞아요. 쉽지 않은 게 맞아요. 큰 병에서 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믿음으로 그럴 때에 꺼내야 할 때에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바나바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밭을 팔아서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헌신이죠. 그리고 그 헌신 가운데는 이것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내 손에 다른 물질적인 것을 꽉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특별교회 큰 병에서 드리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작은 것, 사소한 것은 잘 하는 분들이 많고 잘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큰 것을 드리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혼자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닐 때가 있고요. 이것은 강요나 억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가능한 것이지, 누가 얼마 했으니까 나도 얼마 해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믿음의 손해가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한 여인, 마리아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시가 3천만 원이라고 목사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이 온 전체가 다 그 향기로 가득 차 있고요. 바로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얘기하잖아요. 야, 저 돈이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그 명이 얼마나 되는데 저렇게 한순간에 저걸 날려버리나. 저건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유다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호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늘 말씀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낭비라고 말하지 않고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는 아무리 우리가 큰 것을 드려도 낭비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마음에 오히려 큰 영원히 기념될 것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헌신이 이런 헌신이었으면 정말 좋겠고 이런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의 큰 것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들어봤는데요. 잠시만요. 네. 누구죠? 지금부터 약 76년 전에 그 남미 에콰도르 식인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바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복음을 듣는데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차별이 아닌가.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을 위해서 그가 젊은 나이에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식인 민족의 그 얘기를 듣고 거기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말리거든요. 왜냐하면 짐 엘리엇은 그 휘튼 대학에서 수석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레슬링 챔피언이었어요. 그리고 말도 엄청 잘하고 글짓기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니까 정말 막 뜯어 말린 거죠. 너 가면 바로 죽는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가 결심을 하고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소식이 끊겨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니까 그 해변가에 창으로 찔린 시체가 5구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주머니에 장전된 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 소식이 당시에 그 BBC를 통해서 온 전역에 흩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BBC 기자가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낭비인가.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그 사람에 대해서 낭비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여인이 1년 동안 간호 공부를 한 다음에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자기도 죽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족은 특이한 게 여인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비겁한 짓이라고. 그래서 그 민족을 위해서 5년 동안 간호사로서 헌신하거든요. 바로 그때 한 족장이 물어봅니다. 그 부족장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냐고. 바로 그때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네들이 5년 전에 죽인 한 남자의 아내라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한 청년이 회심을 해서 목사가 되는데요. 더 놀라운 반전은 뭔지 아십니까?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사이에서 2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 다 그 자기 아버지가 죽인 그 목사한테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 낭비가 없어요. 그리고 허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거라도 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큰 걸 드릴 때도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작은 걸 드릴 때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헌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예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져야 하는 거룩한 것이죠. 우리는 각자 힘에 맞게 주어진 대로 헌금을 드리면 됩니다. 옆 사람이 많이 낸다고 부담 가질 필요 없고요.
옆 사람은 조금 내니까 나도 조금 내야지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큰 헌신이 필요한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헌신으로 큰 병에서 꺼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모든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형제자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고난으로 찾아오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로 찾아온다. 그런데 저는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준비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고난도,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는 기회의 위기도 분명한 것은 모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명절,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